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 나되게 합니다. 이건 나댄다는 말이 설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성가대가 불렀던 곡이 소울티와 함께라는 아이들이 불렀던 곡인데 어른들이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아마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늘 여러 가지로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로 봉사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메르스 감염입니다. 사실 그저께 제가 한 분을 통해서 대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문자로 받게 되었는데 대구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제 고열로에 시달려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중동에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인턴이 중동에서 얼마나 사셨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병원 이제 감염내과로부터 비롯해서 병원 전체가 이제 발칵 뒤집혔고 그리고 병원에서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사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담당 인턴이 중동을 오해해서 그런 난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 인턴이 엄청 깨졌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이 비상 사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국가적인 위기상을 맞이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당연히 함께 여러분들 같은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될 그런 민족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특별히 낙타와 이 무기로 무장해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주 전쟁에도 능했던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 민족이었는지 항상 약자들을 괴롭히고 뒤에서 암습했던 비열한 무리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위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살이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기로 무장한 빠른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지금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었습니까? 우리 17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강행군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었을 때 다행히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셔서 갈증은 해결했지만 위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위기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가 지나자마자 바로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불운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더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작전을 짜게 하시고 어떻게 적군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 들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 손을 다 들어보세요. 손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이게 들어보시는데 손 한번 털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손 저리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만 꾸준하게 해줘도 혈액순환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방 공부를 좀 해봐서 알지만 저를 가르쳤던 분이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들고 함께 털어주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뭐 손이 저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뭐 중풍에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나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누워서 손과 발만 털어줘도 여러분 기억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보게 되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셔서 누워서 손발 드시고 털어만 줘도 점수는 20점에 30점에 오른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손과 발을 터는 자세는 이게 보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한번 누워놓고 손발을 들고 털겠더니 그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은 따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 삼아서는 손을 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손 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10분, 20분, 1시간 이상 손을 들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 손을 어느 정도까지 들고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들고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80 먹은 노인네가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근력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기후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또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고문 중에 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었을 때 모세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서 있었는데 이때 모세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녹초가 될 대로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이런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작전을 잘 짜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신앙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승리는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을 언제 듭니까?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그 표시를 하도록 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분명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기도하는 그 모세 손에 의해서 이 승패가 좌우됐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즉석 통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대출하는 업소에 지금 강도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들이대고 현금을 노렸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함께 앉더니 강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함께 그 강도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총에서 총알을 꺼내서 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20만 가지고 그 강도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날 이 강도가 경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자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에 한동안 회자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칼보다 총보다 어떤 것이 더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운명까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힘들이지 않고도 이 전쟁을 쉽게 끝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승리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가 전쟁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몇 번째 드린 제사일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첫 번째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때도 모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그 엄청난 만나가 내렸을 때도 모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 때도 모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말렉 전쟁 이후에 바로 제단을 쌓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구나, 이것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 의미와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절망까지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소리 내려놓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바로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중요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이 무릎 꿇을 때 그 가정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손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연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민족을 지켜오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전미장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신 것처럼 정부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이 아니라 날마다 게임하고 웹툰하고 TV를 켜고 핸드폰을 만작거리는 그런 손이 아니라 이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손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손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이 세상을 향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손, 기도의 손, 거룩한 손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심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과거 이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인 살인의 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하나님께로 향해 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의 손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합시다. 인생의 절망 고통 앞에서도 응답할 때까지 그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과부처럼,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워낙 방송가에서도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꼴초였습니다.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웠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 없이는 못 사실 정도로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신기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좋아했던 담배인데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다.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너무 힘든다. 이제는 더 이상 피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딸이 울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엄마가 권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새벽에 작정 기도해서 3개월째 기도하고 있었다.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근데 3개월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절로 담배가 끊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 모세가 기도할 때는 모세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기도할 때 그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높이 드시고, 손을 더 높이 드세요. 바짝 드세요. 예. 자, 지금 이것이 모세가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나 집사님은 교회 큰 기둥이 되실 것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님이 만약 이 손이 내려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우리도 마음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지팡이까지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올려주고 싶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계십시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드시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집사님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있지만 지금 조금씩 벌써 팔이 조금씩 저려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은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전민양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자, 양쪽에서 그 팔을 잡아주십시오. 한 사람씩, 양쪽의 팔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잠깐이면 괜찮겠지만 역시 이것이 만약에 하루 종일 한다면 양쪽 사람들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줍니다. 함께 그 팔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래도 함께 잡고 있지만 역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합니다. 우리 태욱이 나와 주십시오. 자, 태욱이 와서 뒤에서 돌이 되시면 됩니다. 예. 자, 집사님 앉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앉으세요. 예. 자, 이러면 훨씬 더 옆 사람들은 팔 받잡기가 되게 편합니다. 지금 이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 사진과 이 그림은 평생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혼자 기도해서 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연합했을 때, 함께 도왔을 때, 함께 중보했을 때, 심지어 돌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는 미천한 돌까지도 함께 사용되어졌을 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몇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정숙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이제 한 1년이 채 되지 않으셨습니다. 1년 이제 되셨겠네요. 중요한 건 알다시피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올해로 여러분 몇 년 되신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이정숙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몇 년 결혼하신 지? 예, 결혼한 지 8년이 되셨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번 주에 어머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임신을 하게 됐더라고. 함께 이거 축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님께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집사님 가정이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함께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아내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김현숙 집사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힘든 부분이 생길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 주위 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 요청란은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도를 올려주시면 저도 기도하겠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겠고 정 필요하면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기 헌금함에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도의 빛만큼은 아낌없이 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 기도의 빛만큼은 마음껏 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을 지켜 교회를 지켜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이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며 민족의 운명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24시간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원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우리 안식됩니다.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기도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